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저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또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걸 모르고, 또 그냥 우연히 세상이 생겨났고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늘이 땅과 같이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사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주를 아는 사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걸을 힘도 없고 잘 듣지도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젊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고,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라 하니까 해달 별이 생겨났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만큼은 처음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잘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 사람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안에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제 빠져나와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람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을 또 우리 사람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이 능력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목적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자. 그러면서 이 기둥은 이 건물 전체의 하중을 견디게끔 그런 목적으로 기둥을 세우자. 또 석가래를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하면서 이것은 비를 막아내고 이 사람들을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지붕을 만들자. 다 목적을 갖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별은 별대로, 태양은 태양대로, 달은 달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다 목적을 갖고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느냐?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시며,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지은 사람 아담과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원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된 상태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다시금 원래 지원받은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가 힘쓰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팔짱 끼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그 뜻이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확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도 가장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가장 장점도 아시고 단점도 아시고 나에게 가장 최상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을 통해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해 주었어요. 너무 편해. 그래서 아들이 전부 12명이 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한테만 색동옷을 해서 입혀주고 그냥 애지중지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게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가장 좋았어요. 그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은 철이 없다 보니까 그 꿈을 형들한테 자랑스럽게 막 자랑하면서 형들 곡식단이 나에게 다 절을 했어 막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 형들이 이제 그렇잖아도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는데 꿈까지 그런 꿈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이제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겁니다. 형들이 이제 저기 멀리 양치러 먼 곳에 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한테 심부름 시켰어요. 가서 형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갔더니 형들이 저 꿈쟁이가 온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깃털 웅덩이에다 빠뜨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죽는 거죠. 못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애국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저기 그냥 죽게 하는 것보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노예 값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서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지고 바로왕의 경호대장지 거기에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항상 잊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야. 언젠가는 형들이 나한테 다 머리를 숙일 거야.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서 요셉이 이제 노예지만 얼굴이 잘 준수하게 잘생겼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과 이제 정을 통하려고 계속 나하고 한 번만 자자 요셉을 막 옷을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안 이루어 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옷을 뺏긴 채 그냥 막 도망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잠자리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욕정이 안 채워지니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어.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해서 내가 옷을 뺏어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 보디발이 요셉을 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걸 믿기 때문이죠. 요셉이 거기에서도 활달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에 왕의 신하들을 돌보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들 꿈을 잘 해석해주고 해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딱 하게 되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왕 다음에 총리 자리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을 했다가 7년 흉년 때 그 곡식을 잘 나눠줘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요셉이. 그로 인해서 요셉의 가족들도 한 70명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에 내려와가지고서 형들이 다 요셉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러한 인생을 살게끔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되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또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건져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뜻,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각자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이 있어가지고서 저 원시인들, 저 원주민들,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 태평양의 아주 외딴 섬에 있는 원주민들, 그들도요 각자 자기들 섬기는 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양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큰 나무 밑에서 산신령을 찾고 어떤 사람은 큰 바위 밑에서 또 신을 찾고 그렇습니다. 신이 있는 거를 아는데 영적인 존재니까 그 신이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태양을 숭배하고 송아지를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내가 경배해야 될 신은 오직 세상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사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남자 모양의 신을 만들기도 하고, 여자 모양의 신을 만들기도 하고, 송아지 모양의 또 신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앞날이 궁금하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해서 점집에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내 점 좀 봐주십시오. 그 귀신 앞에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창조주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 드리는 걸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는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참 예배다, 그걸 알고 절대로 다른 우상한테 절하거나 어떤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청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우상 제막식 하는데 막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다 거기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 속에다 던져놓겠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아니까. 그래서 꼿꼿이 서서 있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고발돼가지고서 왕한테 잡혀가가지고서 왕이 그들을 저 불 속에 던져놓게 했어요. 불 속에.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신하들이 이 세 청년을 잡아갖고 들고서 불 속에 던지려고 가까이 갔는데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신하들이 타서 죽었어요. 불 속에 던져놓고. 그랬는데 세 청년을 불 속에 넣었는데 이 세 청년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더 생겼어요. 네 사람이 불 속에서 그러고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겁을 해가지고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빨리 나와라. 그래서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 하나 걸르질 않았어요. 그들을 묶고 있던 이 밧줄만 다 불에 타버리고. 이 세 청년이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불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 세 청년을 불 속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요 이 세 청년을 이제 다 높여주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바벨론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젊은 나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1,000번을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열왕기상 3장 5절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라는 것은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게 한 번이에요. 그렇게 1,000번을 이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을.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야, 솔로몬이 1,000번을 제사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막 뭔가 주고 싶으셔가지고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수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거는 정말 복된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놀러 다니게 바쁘잖아요. 놀러 다니게 바쁘고, 연초만 되면은 뭐 철학집에 가고 점집에 찾아다니고 그러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함을 통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복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인생과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심판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책들이 펴있다. 책들이 펴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책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생명책과 다른 책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책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은 죄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죄들이 다 기록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이 땅에 살다가 죽은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죄를 많이 지었으면 많이 지은 대로 적게 지었으면 적게 지은 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셔가지고서 영원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최후의 불못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최후의 심판,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긴 서는데 이 최후의 심판, 지옥의 정죄의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고 상 받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책이 또 있어요. 기념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죠? 생명책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호적부예요. 천국 호적부. 그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념책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에 대해서 그 섬긴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섬긴 걸 기록을 해놨냐면은 그 섬긴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을 주시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섬긴 대로 상을 줘야 되고 예수님만 믿고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 온 사람들은 천국에 구원받긴 받았는데 상 받을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이 기록된 대로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 살아가느냐. 바울이 이러한 신앙 자세로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10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바로 상 받는 심판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것, 주님한테 가는 것이 좋겠지만은 떠나든지 이 땅에 살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바둥바둥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병원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막 산소호흡기 끼고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본인이 그렇지 않은데 가족들이 억지로 살게끔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그냥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로 하루라도 더 살면 그게 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이 세상에 막 묶여가지고 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난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고 살아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나는 지원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원받았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종말도 있고 내 인생에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